2022년 우리 뉴저지 교회 여기에 신년 할애 예배와 또 이 할애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꼭 4년 만에 다시 지역사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호스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교회 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돋궈주신 모든 분들, 저희는 광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흩어져서 4-5개 교회에서 저희 교인들이 가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오픈해 주신 여러 교회들, 또 수요일 저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교회, 또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참으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모든 섬김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은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오히려 우리가 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뉴저지 교회 산하 교회들, 특별히 앞장서 섬기는 우리 교회의 임원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부흥과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심는 농부라고 하는 책을 쓴 좌슈아 리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 앞부분에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인생을 살아갔는데 가장 필요한 그 재산 목록을 심사숙고해서 잘 적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 건강, 미, 아름다움, 재능, 권력, 부, 명성, 이것들을 나름대로 좀 순서에 맞춰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해서 완성을 시킨 후에 자기의 멘토이자 스승인분을, 선배를 찾아가서 그걸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자신의 지혜, 또 박식함, 그리고 인격적 성숙함을 보여주면서 좀 선배를 감동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목록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신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선배가 그것을 보고 사려 깊게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록이구만.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고 매우 이상적인 순서로 적어놨어. 그러나 이보게 젊은 친구, 자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어. 만약에 이 요소가 빠져 있다면 지금 자네가 기록한 모든 소유물들은 결국은 무시무시한 고통거리가 되고 말 것이에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는 짐이 되리라는 사실,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것같군. 그러고서는 연필을 꺼내가지고 자기 후배가 적은 그 목록을 지워버리고 그 위에 큰 글자로 썼습니다. 마음의 평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 모든 분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상황에 인사가 주로 건강하세요, 건강에 유의하세요, 또 영어로 인사할 때도 보면 stay safe, stay healthy 이렇게 인사들을 합니다. 서로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는 이것이 언젠가는 지나갈 때인데 그때까지 건강한가,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내적 평화라 얘기합니다.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하죠. 전쟁이나 분쟁 등이 없이 일체 갈등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평화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 화평도 거의 그 의미가 비슷하죠. 다만 평화가 상태를 더 강조한다면 화평을 청하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처럼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우리의 곧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맥락의 서신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그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플레로마라는 단어죠.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 분들도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가령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의와 지혜와 권능 그리고 모든 축복의 충만을 말한다. 예디나 엘프로드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충만, 곧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모든 부여함을 말한다. 또 뮤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충만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필립스나 라이프트 같은 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본성을 얘기한다. 좀 다르죠, 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데서는 일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충만으로 본다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됐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요. 이건 세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있죠. 중간에 담을 허심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주어지는데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참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은 궁극적인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화목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깨어진 불화, 분열, 다툼, 전쟁, 파괴, 미움, 질투, 원망 이 모든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균형을 이루고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 갈등과 문제가 없는 그 상태가 평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참된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분쟁이 그쳐본 적이 있어요. 다툼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고통이 우리의 삶에 늘 같이 가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니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고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데 그리고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평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마 많이들 좋아하고 제가 우리 누저지 목사 합창단에 있을 때 이 찬송들이 같이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지휘하시는 우리 김종림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시키시는지 내가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아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찬송을 그때 부르면서 잘한다는 것보다도 함께 부르면 얼마나 또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작사하신
호레이시오 스페포드 목사라는 분, 이분은 사실 교회 집사면서 변호사였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서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서 도하이 무디 목사님과 세계적인 사역을 함께 협력했고, 지역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불행을 당하게 됐죠. 42살이 됐던 1870년도에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냅니다. 그 이듬해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저는 시카고에 살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10여만 명의 이재민을 내고 300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틀간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었는데, 당시에 이 스페포드 변호사는 자기 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고 그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 호반에 큰 별장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타버렸어요. 거기에 투자한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아들을 잃고 또 이런 큰 피해를 보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죠. 2년 후에 스페포드는 의사의 강한 권유로 인해서 휴가를 갖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부가 다 뭔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쉴 수 있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바로 떠나기 바로 전날 남편 스페포드는 꼭 마무리하고 가야 될 업무가 생겨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승선을 했죠. 내가 뒤따라 곧 가리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에 이제 파리로 향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서 승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 로크원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여객선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11살, 9살, 5살, 2살 난 스페포드의 딸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아내는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이 사고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전보 한 장을 보냈습니다. 전보는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스페포드. 그는 그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미친 사람같이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스페포드가 탄 배가 대서양을 지나갈 때에 그 배의 선장이 그 비극의 사고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고 알려줬어요. 바닷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출렁이는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에 북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 절규하던 그에게 동이 틀 때쯤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씀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구절에 담겨진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스펙버드의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담긴 딸들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 주께서 찾아오실 순간, 그는 다시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를 시작하면서 평안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찬송가 413장 가사가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줄 수 없습니다. 얻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재산과 내 딸을 잇따라서 이른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오히려 바울과 같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 맛보곤 하는 그 변덕스러운 감정과는 전혀 다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참 탄탄한 토대와 같은 세상 조건과는 상관없는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고 화평의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뉴저지 교회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참석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참 화평을 이루는 것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견을 아주 날카롭게 제시를 하면서 충돌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은혜와 덕을 세우자 참 은혜스럽게 화평 가운데 우리 뉴저지 교회협의회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낸 것이 결코 아니죠. 이런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감히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언제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물론 다 우리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화평을 이룰 때에 그때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서로 화평케 하시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보여질 때가
어쩌면 요셉과 같이 형들과 화평, 바울과 같이 마가와 화평, 분열되었고 다투었던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어갈 때에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뉴저지 교협이 이번에 출발하면서 내놓은 회복과 연합의 주제와 같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뭐 여론이나 저나 다 경험을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이룰 때 필요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지혜와 소망과 용서의 그 충만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 적도 있지만은 다시 또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또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여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저지 산하 모든 교회들이 회복과 연합에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들어와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떠입어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